오늘 성경 구조를 좀 보시면 이 어린이주의라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찾으셨죠? 사무엘상 우리 구약 42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자, 우리 세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백성이 어떤 치리자로서의 영적 치리자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린 이 중요한 사무엘. 사무엘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사사로서 이 왕정시 다윗을 세운 인물이고, 이 사무엘의 기도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쟁이 그쳤고 그 기도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위대한 인물이고, 그 손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느껴지는 게 뭐가 있죠? 사무엘이 뭘 실패했어요? 자식 농사뿐만 아니죠. 자식에게 믿음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이 이렇게 늙기 전에 또 사무엘이 시작을 알렸던 또 중요한 인물이 있었죠. 제사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 누굽니까? 엘리라고 하는 아주 엉망진창인 영성을 잃어버린 목사님이 계셨죠. 근데 이스라엘을 그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표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사무엘서를 봤으니까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1절을 보면 1절이죠.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자,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2절을 보면 한마디로 딱 설명이 되어 있죠.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아예 뭐요? 하나님 몰라요. 당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교회 지도자잖아요. 엘리는. 지금 말하는 엘리 목사님인데 말하면 이스라엘 교회 전체 지도자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누굴 몰라요? 하나님 몰라. 불신자예요. 그 엘리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의 서원의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또 세워내신 인물이 사무엘이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보면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아예 엘리 목사님은 자식들이 뭐요? 불신자고. 이 위대한 신앙이면 하나님의 역사적인 인물, 어떻게 보면 사사로서 온 거의 최고의 인물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사무엘도 자식들에게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해내지 못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애들이 나만큼 하나님 믿을까? 복음을 누릴까? 이런 고민을 가끔씩 해본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고민 차원이 아니라 실제 이들은 철저하게 자식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믿음 가진 자의 삶에 대하여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나 성경으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죠. 근데 제가 좀 지나가면 이제 기가 찰 인물들이 또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사무엘이 또 출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또 재밌죠.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한나입니다. 아버지 누구죠? 엘가나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정말 절기를 지키고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예물을 드리고 특별한 예배를 늘 드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던 예배자의 가문입니다. 근데 한나가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인데, 유대는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꼭 아들 자식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기업이 유업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이거 시사상, 이게 언약의 사상이죠.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안 나다 보니까 이제 둘째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 드리는 날, 온 가족을 데리고 예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자기 예배하는 날, 제사하는 날, 그 자식을 낳은 둘째 부인과 자녀들에게 다 같이 모여, 다 같이 자기의 믿음의 정한대로 다 축복의 제물을 줘요. 이렇게 예배하고, 또 말하자면 특별히 그걸 또 축판에 드리면서 우리가 말하면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근데 한나는 같이 데려가서 그들이 다 그 첩의 자식들과 첩에게 줬던 것에 몇 절이요? 갑절을 한나에게 줬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이렇게 축복한 거죠. 그런데도 한나가 늘 슬퍼하니까 올 때마다 뭐요?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내 자식이 없었어. 매년 하나님께 들은 그 가문의 예배의 날 그때 갔을 때 한나가 성경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가 영성을 잃어버린 목사라. 예배당에 있으면 될 것인데 문지방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나 구경하고 앉아있다가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입술 들인단 말이에요. 말을 소리는 안 내고 막 웅멍거리고 있으니까 너 술 먹었냐? 나 술 먹었냐? 헛소리 하시잖아요. 아니라고 막.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미안하니까 내 기도로 응답하실 거라고 또 축복합니다. 이 목회적 축복원에 또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고. 근데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잘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엘리 제사장 앞에 1장 11절에 보면 한나의 서원을 보면 참 멋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주시면 잘 키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잘 낳으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아들을 뭐요? 사사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쓰임만 사라,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보내서 키우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말 들으면 누가 생각나죠? 삼손이죠. 삼손이 뭐였어요?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칼을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심히 머리칼이 나왔다. 그게 어떤 사사로서의 어떤 이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하나가 입술만 움직이면 너무 간절하니까 소리도 못 내고 내니까 저기 술 먹었구나라고 하다가 아닌 걸 알고 축복하죠. 근데 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한나의 기도,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의 깊이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끝나자마자 12절에는 엘리 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실들이 나와 있죠. 아예 하나님을 몰라.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교회 헌금 막 갖다 쓰고 막 여자들 건드리고 막 교회 안에서 아주 하나님을 몰라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 있는 자의 삶에 대한 예배를 무너뜨리고 온갖 것에 대한 이 실패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그들이 가장 위험한 죄를 저지른 것이 있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뭘 방해했어요? 교회 예배. 교회가 교회되는 것에 영향을 줬다니까. 그런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는 시대의 바톤을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자, 사무엘은 태어나서 우리가 말하면 4살경에 하나님 성전에 엘리 제사장의 이 몸종으로 들여지게 되죠. 약속대로. 한 4살에서 한 5살 정도에. 그럼 다 알 때잖아요. 라미오보다 한 달 정도 더 먹었을 정도면 엄마 알고 엄마 알겠어. 그 어린 이뻐도 보낼 수 있겠어요?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의 몸종으로 보낸다니까. 약속대로 성전에서 키우는 자로 드려요. 손을 잡고 와서 하나님께 적성한 예물을 드리고
이 아이가 편안하게 잠도 못 잤죠. 어디서 잤어요? 성전 위에 잤어요. 13살에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미래와. 사무엘아 부르니까 잠자다 말고 벌떡이나 누가 해다가요? 차균열에 달려가자. 3번을 그래요. 그럼 어떤 생활을 했다는 거 알겠죠?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죠? 부르면 뛰어갈 수 있는 위치에서 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귀한 집 자녀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13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우리 모세를 한번 봅시다.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발견해야 돼. 이 위대한 사무엘, 그리고 이 기록 역사적인 순간에 섰던 엘리 제사장까지도.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의 1절로 10절에 보면 레위가 왜 하나님이 그를 쓰셨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나오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장가를 갑니다. 레위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죠? 전적으로 피의 비밀과 성전과 하나님과 관련된 비밀을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지켜내고 순수한 하나님 어떤 영적 영역을 지켜내는 비밀을 아는 남자가 그 비밀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밀. 왜 이 말을 써놓으셨을까요? 이 부모의 신앙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 모세를 출산하는 그때는 이미 애굽에, 지금 말하면 애굽에 이집트의 이 고센 지방에서 다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출산을 잘하고 막 방성해지니까 이 이스라엘 핍박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 수를 조절하려고, 너무 강성해지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남자를 낳으면 뭐예요?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왜냐? 남자들이 너무 이게 이스라엘 그 지역의 본토 사람보다 많아지고 막 장성이 막 이게 번성하다 보니까 저 어마어마한 세계 반란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야 돼.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 집에서 낳게 하는 산모들 아니면 이렇게 아이를 받아준 역할하는 이런 분들이 아들을 낳으면 흉에서 바로 그대로 죽여버리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음에도 몰래 나서 뭐요? 3달을 숨기죠. 100일 정도를 숨긴 거예요. 애가 울고 막 그럴 텐데 더 이상 못 숨기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참 중요한 게 보면 이 이후에 보면 이 다윗이 모세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모친이 보면 이 재미있는 기록들이 나와 있잖아요. 아들을 낳고 나서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 어머니의 이 인도받는 걸 보세요. 그 3달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이 3달 동안 하나님 앞에 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2장에 보면. 자, 근데 3절에부터 나옵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이 나무배를 만든 거죠. 우리만 나무 이렇게 뚜껑 같은 궤를 만들어서 거기다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주 방수 작업을 철저하게 한 거예요. 아이를 거기다 담아서 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깊게 봤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그 누가 오는 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때가 있다면 나일강에. 왜냐? 나일강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강에 와서 이 강을 거닐며 목욕한다는 게 이들의 말하는 신앙의 의식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말하면 이 바로의 딸이 뭐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매주 정해진 대로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이렇게 의식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으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정확한 시간에 그가 머무는 의식을 행하고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곳에 미리 맞춰서 아이를 갈대 사이에다 딱 갖다 놔둔 거죠. 떠내보낸 게 아니라 갖다 놓은 거예요. 흘러가지 않도록 그 자리에다가. 자, 그리고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 여자가 와보니 자기가 성스럽게 자기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의식을 행하고 정결의식을 행하는 곳에 딱 봐도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얘 죽이겠어요? 지금 자기가 정성을 들이고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와서 그 정결의식을 행하고 자기의 뭔가 한을 풀어보고 기도 예식을 하는데 이 아이가 있어. 신의 역사하는 영역에 아이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받아들여요? 신의 계시와 인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더 기가 막히죠. 그렇게 보내놓고 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이 먹은 엄마가 있으면 누구 자식인지 들통이 나요. 친 들통이 나잖아요. 딸을 보내서 그 옆에 있게 만들어서 다 살피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딱 살피면 딸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이건 히브리인 아이다. 내 아들이야. 자, 이 당시만 해도 같은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도. 그러니 여러 가지 언어가 통하고 이 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세 시대가 끝나고 나서 왕조가 바뀌죠. 자,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비셈족의 땅인 이스라엘 나중에 애굽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 달려가잖아요.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하게 할까요? 키워야 되잖아요. 예전 젖이 안 나와. 왕씨는 유모가 있어서 젖 물리는 여자들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중에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 하는 말에 보세요.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친모잖아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정도의 인도를 받아내려고 했으면. 자,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유모가 자녀를 잘 키워서 내게 데려오라. 이 말은 이 당시에는 4살에서 5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이 고 나이 때까지 키워서 보내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랬듯이. 자, 니네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아이 내가 젖 먹이는데 뭐까지 받아요? 나라의 녹봉까지 받아. 왜요? 내 아이로 키우려 했으니까. 신의 응답이요. 내 기도하는 갈급한 현장에 그 신이 준 응답이라는 게 나의 강 신이 번성과 축복과 충산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식이 없어서 늘 기도하기로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를 죽을 것 같은 아이를 이런 인도를 받아서 살려냈어요.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져서 그 4, 5년 동안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이 4, 5년 동안에 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장성했을 때 막 고역당하는 자기 민족들을 보면서 뭘 했죠?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면서 분개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왕궁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내가 왕궁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 어린 나이에 다 심은 거예요, 어머니가. 모세는 미디안 강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기본 신앙이 이해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어요. 80이 더 부림을 받을 때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신앙이 변질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다는 얘기죠? 40년 왕궁에 들어가 있을 사이에도 그는 철저하게 4살, 5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본 신앙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심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을 갖고 심었겠죠. 이걸 하나님이신 적통 이스라엘로서 온전하게 히브리인으로 키워내야 되는데 그때 심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과 여러 가지를 너무 어리게 보기 때문에 심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것은 다른 거예요. 모슬렘이 이 나이 때 다 예배 휴진하잖아요. 1시간이가 앉아서 예배 드린다니까 이런 애들이. 그 긴 기도 시간에 같이 따라한다니까 이러고 손잡고 들어가서. 발 닦고 손 닦고. 모슬렘 가면 지하에 목욕하는 데가 있잖아요. 화장실과 같이 손발 다 씻고 입 닦고 그리고 왜 그러죠? 다 씻고 들어가요. 정결을 시간다. 그냥 발도 다 씻고. 그게 다 심겨져요. 이 나이 때. 그런데 이때 히브리인의 정체성, 애굽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다 심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은 있죠.
그들이 어떤 신앙의 응답을 받은 이 어마어마한 모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차이가 날까요? 이 위대한 인물이 왜 이 모세만한 이 모세의 자식들이면 그 영향을 가지고 뭔가 이 민족사의 그 이후에 광야 이후의 모든 삶에 뭔가 남아져 있었어야 돼. 기록들이라는 뭔가. 근데 사무엘의 자식들처럼 없어. 위대한 인물의 자식들의 기록이 없다니까요. 뭘 했는지 없어요. 어떤 인물인지 없어요. 성경에 뭐 하는 거죠? 이름만 있고 없어요. 그만큼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고 뭔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 사무엘이 세웠던 인물.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불신앙의 배경이 되었던 왕정신앙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왕이고 그들에게 언약과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워간 것인데 그것도 필요 없으니 왕을 내놓으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사무엘의 자식들의 타락을 바라보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너무너무 겁이 난 거예요. 저 사무엘, 저 위대한 사무엘 이 지도자가 죽고 나면 저 아들들이 대를 이어갈 것인데 저 불황당 같은 놈들한테 나라를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주변 나라를 보니 믿을 만한 왕들이 있거든. 자, 8장 사무엘상으로 보면 8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장로들이 다 모여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장로들이 다 모였겠어요. 하는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5절 보세요.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늙었어.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왕이 필요 없다니까. 이들의 왕은 누구요? 하나님의 이미.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찬성하지 않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말을 합니다. 저들이 불신앙의 결과다.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 저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이건 불신앙으로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미 내가 왕인데 그들이 나를 버린 거예요. 8절에 하나 7절에 하나 그렇게 설명하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보이진 하나님의 왕 되는 게 시원치 않은 거예요. 뭔가 보이는 왕이 그냥 강력하게 뭘 통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허락합니다. 왜 그러죠? 언약의 때까지 이스라엘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하죠. 이 백성들에게 왕을 다스리는 제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라.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왕에 가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시편 86편을 보면요. 자, 시편 86편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시편 86편. 다윗의 이 거의 80여 편, 70편 몇 편 되는 이 다윗이 지금 시편 중에 거의 절반이 조금 넘게 다윗이 썼는데요. 이 다윗의 시 중에 다윗의 기도로 분리되는 것이 시편 86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죠, 이거는. 근데 다윗이 간절하게 환난 중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죽음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던 극한 가운데 고백한 기도입니다. 그냥 어설픈 게 아니라 너무 극한 가운데. 특히 시편 86편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너무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찬양을 돌림과 함께 또 이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맹세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의 본론적인 고백들을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날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사실 요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막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더욱 기도하고 살 것이고 주를 신뢰하고 막 감사와 맹세를 하면서 뭐요? 저 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속에 보면 다윗이 우리가 극할 때 그잖아요. 내게 내게 진짜 영향을 줬던 어떤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얘기할 때 있잖아요. 부탁할 때도. 근데 그 모델로 누구를 말을 하냐면 다윗이요. 16절에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 모든 긍휼과 은혜와 이런 걸 나에게 좀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 있죠.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누구 얘기를 하죠? 어머니 얘기를 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 그건 내 출생 배경이지만 이 다윗이 가장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신앙의 모델을 하나님 누구를 봐서라도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방패막이 인물이 누구예요? 어머니. 근데 뭐라고 설명하죠? 당신의 종이요. 다윗의 어머니 신앙이 어땠다는 걸 이해되죠. 오늘 다윗의 기도의 장에서요. 환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의 어머니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좀 하나님께 당신의 여정 우리 어머니를 봐서라도 나에게 은혜 구호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만큼 다윗의 어머니의 신앙이 어땠다는 거죠? 뭔 비밀이 있어서 여종이라고 할 만큼. 그의 아들, 당신의 여종 우리 어머니의 내 아들이 그 하나님 잘 섬겼던 그분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멋지게 하나님 섬겼던 그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 아들이 나라니까 그걸 봐서라도 나에게 구원해 주십시오. 이해됩니까? 다윗의 어머니의 신앙이 어땠고 이 정도면 다윗에게 어떤 신앙이 영향을 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누구의 영향입니까? 이거는 어머니요. 이런 긴박한 순간에 중심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진짜 신앙이 멋있어서 우리 당신의 종 우리 이세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당신의 여종의 아들, 그 여종의 아들, 어머니의 신앙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식들을 보면 정말 다윗 자식 농사 어떻게 됐죠? 거의 실패잖아요. 완전 실패잖아요. 자, 다윗의 정실 부인은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었지요. 미갈이라는. 신앙이 있겠어요?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쭉 보면 이 다윗성으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어 성으로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궤 이게 들어옵니다. 다윗이 뭐하죠? 풍악을 울리면서 뭐하죠? 백성들 앞에서 막 너무 좋아서 막 백성을 똑같이 막 춤을 추고 막 에봇을 입고 막 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옷이 흘러내려가지고 왕이 막 엉덩이 다 보이고 막 그런데도 미친 듯이 좋아갖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에 이 신앙이 다윗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풍화에 맞춰 춤을 춥니다. 근데 왕비 미갈이요. 사울 왕의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딸 아닙니까? 꼬락서니 왕이 백성같이 미친 듯이 활딱팔딱 춤추고 옷이 벗겨지고 엉덩이 다 나오고 그러나 그걸 비아냥거리잖아요. 왕이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엉덩이 다 나오고 저 천한 것들 같이 엉덩이 팔짝팔짝 또 백성하고 똑같이 뛰고 왕의 채통을 지키지. 근데 다윗이 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왕으로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한 거라니까. 내 왕인 게 뭐가 중요해. 내 위치가 뭐야. 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라니까. 그 미갈이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비판한 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미갈의 태문을 닫아서 자식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많은 부인들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보면 19남자 아들을 낳고 여자 하나를 낳죠. 그 19 아들이 진짜 다 소리가 있는 아들 아니에요. 자, 그나마 거기서 어머니의 이름이 제대로 기록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부인 중에 누구죠? 밧세바. 그 밧세바를 통해서 누가 기록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되죠.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잘 들어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사무엘의 자녀 나오지만 그 사이에 뭐가 없었죠? 어머니의 신앙의 기록이 없어. 부인의.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부인도 신앙의 기록이 없어요. 잠깐 있어요. 모세를 태워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때 자기 부인과 자녀들을 나귀의 말에 태워서 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 체결식을 안 한 걸 알고 파명 보내고 죽이려 하니까 자기 자식의 표피를 베어서 피를 던지고 대면서 당신 내 피난 편입니다라고 피의 비밀을 회복시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배경이 없어요. 그 모세 자녀도 신앙의 기록이 없죠. 다윗은 어머니의 신앙의 기록이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쓰임받은 많은 인물들, 사무엘도 누구의 기록이 남아있죠? 어머니의 신앙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모세도 어머니의 신앙에 뭔가의 비밀이 남아있어요, 근거가. 다윗도 어머니 신앙에 무언가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위대한 인물들의 자식들, 그 위대한 신앙의 한 시대에 걸던 인물들의 자식들의 기록들을 보면 실패했어요. 대부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위대한 요셉이 자식들이 신앙과 위험의 기록에 지파에 들어와서 하나의 지파의 개념은 남았습니다마는 신앙의 기록이 없습니다. 당연히 요셉의 어머니의 신앙의 기록은 있어요, 없어요? 요셉의 부인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애굽에 결혼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 양육. 부모가 막 애절하게 기도하고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봐야 돼. 일로 말로 한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었죠? 언약을 심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정의 신앙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때, 반쪽 유대인들을 심사할 때에, 유대인으로 해 받아들일 때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자, 남편이 유대인이고 부인이 유대인이 아니면 받아준다 해서 안 한다 했어요? 안 받아줍니다.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남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내 자식을, 우리 부인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유대인으로. 유대 율법을 가르치고 계명을 가르치고 유대 교육을 시켰습니다라고 해도 그 자식들이 어머니가 완전 이방인이면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내가, 유대인 여자가 유대인 외의 남편을 얻어 자식을 낳아서 우린 자식을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신앙에 따라 지켜냈습니다라는 것을 검증받고 하면 유대인으로 받아줬어요. 이 말은 뭘까요? 가정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평생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가정신앙, 가정교회에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남자는 예양적인 거지만 이 가정 안에서의 굉장한 어머니의 기도들과 어머니의 영적인 삶은 단순한 영향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평생의 하나님의 응답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성공적인 믿음의 위인들, 그들에게 정말로 심겨진 것이 뭐냐? 우리는 심겨내는 것이 가정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심어냈다니까요. 모세 5살 심어냈습니다. 유모였기 때문에 가끔 갔겠죠. 궁안에서 왔다 갔다 봤겠죠. 정말 제대로 심어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땅에 세우신 기업은 이 몸된 교회와 가정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2가지의 원리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방황하고 타락하냐? 왜 청소년, 청년들, 많은 문화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 타락하고 무너지느냐? 그것은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니까 가정이 안식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 우리가 가정교회는 가정이 안식처가 되게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승질 안 내잖아. 교회에서 막 승질 나도 아유 할렐루야 이러죠. 그러니까 예전에 잘 말했잖아. 김장훈입니까? 싸이하고 항상 콘서트도 하고 했던 그 김장훈. 어머니가 일산의 목사님이잖아요. 청소년 사역 열심히 하네요. 범죄에 타락한 청소년들 밤마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아닙니까? 거기 유명한 중직자셨고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집에 오면 뭐라 그래요? 공부해 이 새끼야 맨날. 교회에서는 권사리 할렐루야, 집에 오면 막 욕하면서 공부해 이 새끼야 맨날. 자기는 그게 너무 싫어서 타락했대잖아요. 핑계도 좋죠.
그런 거죠. 가정이 교회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는 이 성경의 성공적인 이 인물들을 보면 뭔가 심겨지게 하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가정, 교회. 이건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야 돼요. 어떻게 믿음을 심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말하기 전부터 젖 먹일 때부터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계속. 유대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태어난 달수에 맞춰서 불러주는 노래가 있어요. 계속 노래를 불러줍니다. 젖 먹이면서 목욕시키면서. 그 노래가 시리즈로 있어요. 성장기에 따라. 그 노래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뭐며 누구를 믿는 것이며 우리 신앙인이 누가 있으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노래는 다 기억되잖아요. 애들이 이 어렸을 때 다 심겨지는 거예요. 싹 다 심겨집니다. 정체성이 다 심겨요. 노래로. 이게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에서 교회로서 가정에 다 심다. 기본 신앙을 다 심어버립니다. 어렸을 때. 우리 가정에서 찬양하고 찬양으로 심고 내가 누군지를 심고 끊임없이 믿음을 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그들에게 언약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심겨진 것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하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를 보면서 내 기도의 얘기를 하면서 애에게 기도를 전해주면서 믿음과 언약을 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전달하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예배는 뭐고 이런 말씀을 엄마 들었고 끊임없이 얘기해 주세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 안 해주면 예배 똑바로 드려 똑바로 앉아. 그러니까 애들이 싫은 거예요.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내게 예배가 뭔지를.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명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을 이해하기 이전에 얘들이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계속 전달하고 심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녀들의 신앙의 양육. 여러분 잘 성경에 보십시오. 이 위대한 인물들이 그 위대한 인물의 위에는 뭐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 위대한 인물의 자식 농사에 철저히 실패한 이후에 뭐요? 신앙의 부인의 기록, 신앙의 어머니의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정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신앙이 믿음 좋은 부인을 만나야 돼요. 남편이 약간 삐리리해도 부인 신앙이 좋으면 다 서로 삐리리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인물이 돼요. 그죠? 쌍묘가 되는 쌍묘.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서 계속 이걸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준이가 처음에 이 초등학교가 내가 문화적 충격을 받아온 게 뭐 첫 충격이 뭐였냐면 얘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맨날 예배하고 막 모든 사람이. 학교를 가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애들이 있어. 교회를 모르는 애들이 있어. 그게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그게 첫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애들도 물어봤는데 더 그 나중에 좀 몇 년 커서 이제 초등학교 중간쯤 뭐 고학년 갈 때쯤 또 충격받은 게 뭐냐면 언약을 몰라 애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계복음화를 모르고 그게 너무 충격된 거예요. 아빠 얘들이 이걸 몰라. 얘는 처음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몰래 인간은 하나님 섬겼다고 우리 가르쳤기 때문에 다 하나님 믿는 줄 알았던 거예요. 다. 이제 불신자가 있네. 충격. 근데 복음을 몰라. 충격.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와 이 땅의 복음화의 시작은 모두 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 전달되는 이런 자녀들의 신앙 양육의 가정교회의 응답들을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줘야 돼요. 우리 가정. 그런 충만함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가정마다 또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은 진짜 이런 가정 예배를 이 가정교회에서 응답을 간다가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필히 꽂혀서 하면 다음 주 제가 결혼에 대한 얘기 좀 할 겁니다. 어버이줄이기 때문에 필히 꽂혀서 하면 돼. 잘생겨야 돼, 키가 커야 돼, 이런 거 말고요. 진짜로 제대로 결혼해야 돼.
결혼과 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좀 5월 때는 좀 해보겠습니다. 그죠? 정말 기도는 응답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자녀와 가정교회에서 응답들의 원리를 잘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고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후대를 주셔서 또 우리를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하나님 언약을 승계할 하나님의 축복의 바톤을 받은 자로서 저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충만함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가정과 교회 그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원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의 가장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충의한 양육의 원리들이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